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요, 현재요, 미래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감사하고 일회관역도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백합선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연 법칙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 능력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죽을 뻔한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죽었다가 바로 부활한 게 아니라 3일이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음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것은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활의 이 작품이 나 같은 미물과 같은 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있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관련이 있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관련이 부활과 내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종훈 교수로 많이 더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만은 이종훈 교수로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인데 거기에 불교학과를 다니다가 출가를 해서 원각이라는 호칭을 받고 이제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그 장교들을 뽑거든요. 군종 장교라 그러는데 거기에 시험을 붙고 군인 스님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서 나중에 이제 회심한 다음에 간 거지만은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를 대학원 졸업하면서 법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로 활동하는 그 정도로 브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똑똑한 머리를 이제 회심하기 전에 그 똑똑한 머리를 어디다 집중하냐면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다가 집중합니다. 그래서 종자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종교 자유 연맹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은 종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 같이 하지만 사실은 뚜껑을 열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세력이 아주 강력한 집단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구냐면 이종훈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미션 스쿨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미션 스쿨이니까 그죠? 그 다 투자를 기독교인들이 해서 학원 기독교 유지가가 돈을 다 내서 학교를 만드는 그런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는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법안을 만들게 했냐면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냐? 예배드리기 싫은 애를 왜 강제로 예배드리냐?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없애고 성경 공부를 없앤 우리로 말하면 아주 나쁜 놈이 이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게 실행돼. 지금 그래서 저도 우리가 장학금 보내는 학교에 가서 들으면 교목이라고 우리끼리 부르고 공식 명칭은 교목은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경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정도의 일반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미션 스쿨에 그런 정도로 브레이크가 걸린 정책을 한 데가 종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어느 정도로 연구를 하냐면요, CBS 방송과 CTS 방송을 우리보다 더 많이 본대. 은혜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아야 백전할 수 있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저걸 알아야 우리가 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2007년도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 과정을 간증하는 걸, 그의 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찰에 가서 연구도 하고 또 개인 집이 있어서 집에도 오고 그랬는데 2007년도 그 즈음에 사찰에 가면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었다면 괜찮고, 또 다음날 갔더니 또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그런 거를 여러 차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가는 게 좀 겁날 정도로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집에 와가지고 CTS나 봐야 되겠다. 그래서 doktor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더랍니다.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니까 CTS를 보는 중에 막 목사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네요. 그랬으니까 그걸 딱 듣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가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마치 바울처럼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2007년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그 법철학으로 하고 교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 사람 똑똑하니까 하고 하다가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초교파제로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안수를 받고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나 잘하세요 하다가 뒤집어진 거, 혀가 마비되고 뒤집어져서 변화된 거, 그의 생애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로만 있지 않고 오늘 현재적이고, 그리고 오늘에만 있지 않고 미래에 벌어질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 내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씁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세워나갔고, 장차 이 복음의 내용은 잘 간직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사할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 간 거.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마침내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나 같은 미미한 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나에게 보여주시니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 열심히 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나 다른 제자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고 지금 믿는 그 믿음 견고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8절에서 9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정말 주님한테는 그 부활을 볼 만한 자격이 없는 나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는 것은 실제 8개월 만에 나타나 팔삭등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온전치 못한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나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게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바울의 현재적인 부활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을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추되는 것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자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이 오늘의 나의 부활로 내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스럽게 살다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 부활은 과거의 역사요 현재성을 갖고 있고 미래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 부활의 신앙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요 현재요 미래라는 것일까?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요 현재요 미래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된 거고, 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초대 역사를 연구해 보면 상황이 수월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당연히 어려웠었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 유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 핍박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있었고, 외부와 내부가 섞이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인간이 만든 사실, 꾸며낸 이야기냐 아니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냐, 이것이 논쟁의 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까지는 팩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났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 이거 꾸며낸 얘기라는 얘기도 많았고 실제라는 얘기도 많았고, 여기서 중간에서 이건지 저건지 혼돈을, 심지어는 초대교회 중에서 초대 출발점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 있었으면 저도 도마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야 뭐 은혜롭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건 맞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야? 이랬을런지도 몰라요. 실제 그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이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준은 뭐냐? 하나는 시각적 기준이고 하나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시각적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고 뭐 저 그랬대. 그러던데? 그래? 들었어? 난 봤어. 봤다 그러면 들은 것보다 강력해요.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잖아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보이시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울이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싶어서 사모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자면 주님이 살아계신 전에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죽으면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날이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리고 손꼽아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기꾼을 전하는 사도들을 아주 나쁜 사기꾼으로 봤고, 거기에 딸려다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핍박은, 이 사람은 핍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러 간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핍박을 핍박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4절. 사울이, 여기 이제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라 하시니. 절대 안 믿었던 이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생긴 기도 습관이 있어요. 주님, 아무개 권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꿈에 한 3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손살같이 교회 올 것 같아요. 실제 기도 그렇게 해요. 저도 전도하고 부인도 그렇게 전도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 꿈에 딱 3번만 나타나요. 바울도 나타나서 하나님 데리고 오셨잖아요. 아무개 권사 남편 꼭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꿈에 나타나면 부인 믿음보다 훨씬 좋은 믿음이 돼요. 아니 받대는데, 받대는데.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사람이 꾸며내는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확 유행처럼 확 일어나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슬슬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사건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 중에 2000년 전에, 그 이상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머릿속에 자기 생활에 기준 삼고 있는 거 있어요? 단군신화? 곰이 이렇게 참으면서 마늘 먹어가지고 인간 됐다고 하는 거 설화로 알지, 그걸 믿음으로 가져서 계속 먹을 때마다 마늘 먹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다 웃잖아요. 그런데 몇천 년 되는 역사를 오늘의 내 역사로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가지가 있냐고. 우리만이 아니라 없어요 거의. 지금 뭐 애들이 뭐 BTS인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크지만 BTS가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2000년? 갈 수가 없어요. 가지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꾸며놓은 것은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해서 계속 유지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지만은 15장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과거형으로 해야지. 너는 지금 그 복음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과거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 그것이 너로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천재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에 있고 그다음에 너를 지금 세우고 있고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것까지를 아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짜 인간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여기 와서 드려가지고 시간을 내고 또 부활절에 또 더 많이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여기 와서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딴 때보다 한 곡 더 하고 반주도 하고 꽃도 이렇게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부활이 인간이 꾸며놓은 것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 믿음을 간직해서 미래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과거의 역사요, 현재요, 미래라는 의미는 이 사실은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요, 현재요, 미래라고 얘기할 때에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정말 작심하고 만든 사건이 부활 사건인데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그냥 줬다면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예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였던 부활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현재의 역사인 부활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미래의 역사인 부활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신앙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과거 역사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거기는 믿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도 이 부활 사건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맨 처음 갸우뚱해요. 그 또 어떤 모임에 부활해가지고 모여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자리에 하필 또 도마가 안 왔어. 근데 나중에 도마가 이제 왔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뭐 찔러봐야 알니까 그거는 예수님 부활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손에 장 찢은다는 말 아시죠? 예. 여기 막 인두로 찢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부활을 왜 이렇게 안 믿는다 그러냐. 정 안 믿으면 부활을 네 손가락까지 여기 못자국 찔러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 창으로 찔린 거 너 봤잖아. 여기 눌러보라. 네 손으로 눌러보라고.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서 고개를 쭉 떨구고 죄송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야 지금이라도 보고 믿으니 다행인데 앞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 사건에 대한 신앙적 반응은 뭐예요? 믿고 첫째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조차고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조차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어찌 보면 우리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엄마가 땀 흘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그게 부모고 그게 할머니고 그게 할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것은 다 우리 위해서 하신 거지 당신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 그러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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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해야 되냐? 현재 부활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는데 기뻐하라면 좋은데 좋은 일이 있을 때야 기뻐하죠. 근데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를 막 발목을 잡아요.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할 일만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황이 내가 인지가 안 되는데 기뻐하라니까 순종하려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주님이 말씀으로 살아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스럽게 산다는 게 뭐예요? 신앙의 구조 중에 추상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추상으로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부활스럽게 산다는 게 뭐예요? 부활스럽게 그냥 날개짓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만 사는 게 부활스럽게 사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부활스럽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더라도 그래,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한테 미안하지만 요새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100번 이해해요. 내가 그 사람 심정이라도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살려야 돼, 죽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죽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살아나야 부활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미래적으로 신앙적 반응은 뭐냐면 주님 만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주님 만날 것이다. 주님이 내게 오시든지 내가 주님 만나러 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믿음대로 그 전한대로 믿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부활하신 걸 믿고 그게 부활의 첫 열매라니까. 왜 첫 열매냐면 두 번째 열매가 너의 열매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고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 가운데 부활을 일으키시면서 그건 실제 사건이 됐고 그러면서 더불어 그것은 우리의 현재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의 소망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부활스럽게 사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00번 듣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믿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냥 낙오자처럼 절망 가운데 있고 부정적인 삶을 살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현재성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의 부활은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고 미래에 이끌어가는 희망의 사건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과거에 대한 믿음과 감사, 현재에 대한 부활스럽게 살아가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 잃지 않는 것, 그런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